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우리 광성의 믿음의 지체들이 저마다의 처소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처하는 시간들이 다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 성경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나무에 불이 붙으면, 집단에 불이 붙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있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누구나 부족함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환란의 풍파의 바람이 불지만 돛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격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왜 울느냐? 왜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남편이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 절기 때마다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때 아내에게 갑절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한나가 이렇게 번뇌하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분인나가 격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의 몸종인 분인나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분인나가 처음에는 조광지처인 주인을 아주 상전성기를 잘 섬겼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기별이 오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 주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격분하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7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아들 없는 것 때문이도 있지만 그 첩인 분인나가 격동했기 때문이다. 격분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있다고 주인을 업신여겼어요. 자식도 없으면서 아들도 없으면서 이래저래 눈치로 말로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넉넉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한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 이 한나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없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없는 것, 결핍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군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옆에서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약하다는 건 내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옆에서 몸이 약하다고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배운 것도 내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서 내 주변에 이 분인 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우리들 옆에 분인 나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분인 나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분인 나가 될 수도 있고 때로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인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분인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얼마든지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던 친구들이 욥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네 뭔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 혹시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너에게 뭔가 숨긴 죄가 있고 감추어 놓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없는 것으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보면 뒤에서 나를 수군거리는 것 같고 누가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재산이 많았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겠습니까? 이삭도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나를 번뇌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분인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자식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새해에는 오늘 우리의 부족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또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우리 주변에는 역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분인나가 따라다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이 문제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살면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한나는 언제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인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분인나를 당장 잡아서 아들을 빼앗고 쫓아낼 겁니다. 남편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분인나를 데려다가 혼쭐을 내거나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첫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듯이 당장 분인나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의 부족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분인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뛰어다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그 문제는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말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울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신을 파송하고 어떤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섰어요. 새해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 내 속의 죄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 내 속의 허물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도하면 30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내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라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징조가 뭐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징조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는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여주인을 시기하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격분하게 하다가 광야로 쫓겨났는데 아들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정처 없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쫓겨나서 그들은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었어요.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식이 울면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박선희 목사님도 이제 그 어머니가 단산을 하고 이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기도가 안 됩니다. 낙심밖에 안 되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결박들이 끊어지면서 기도가 되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나를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서원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대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서원했대.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라는 건 알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가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서원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내가 깨차고 내가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나실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것. 삼손도 나실린으로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실린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린은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실린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한나는 응답을 받고 나서 젖대자마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옷을 주고 내려왔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니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고 품고 싶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이 아들에게 줄 옷을 지어서 올라가서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이 한나의 마음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서원 기도하고 서원을 갚았더니 3남 2녀를 주셨어요. 결국 사무엘을 합해서 4남 2녀. 다복한 가정, 다복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야곱도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도망하다 루스에서 밤을 만났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한데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루스라는 곳을 지나왔어요. 근데 루스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원 기도를 잊어버린 이 야곱의 가정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서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서약을 잊어버렸음을 알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갚았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인나를 제거해 주셨어요. 분인나가 잠깐 반짝하면서 한나를 격동했지만 한나가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인나의 모습을 그 이후로 분인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오고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 붙들고 이 문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저마다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광성의 믿음의 지체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잡히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부족함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분인나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묵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분인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일꾼을 길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무엘을 배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기도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한우들,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짓눌린 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친히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오늘 그곳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까지가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공고한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일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 서약했던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한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서 간증거리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한우들 기도하시고 또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우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마다의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광성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서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함께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안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짧게 기도하던 사람이 더 길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여서 기도가 삶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광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자녀들과 스라의 후손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